신앙 고백 드림으로 성경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6장입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이 성교신 예배에 우리 협찬성교 사람들의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성교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설교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교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의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협찬성교 사람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주시고 교회와 모든 성교사님들을 잘 합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어 저는
주님의 매매하며 자녀들 예수 영접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믿음의 가족이 이루며 우리 집사님의 교회 복을 다해 주시고 이정마의 집사님 사명 감당하며 연극하는 분들과 자에게 놀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대단 모든 교회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다른 직장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사님 그리와 명체와 공중과 합성과 임명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킬리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빨리 아버지 치료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다른 직장에 보이시고 온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늘 기뻐하는 가정 되시기를 원하고 인연성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강함을 다해주시고 믿음을 다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되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강명한 집사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모여주시고 열심히 믿음의 가족으로 삶에 가정의 놀라운 복을 다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딸의 기업의 복을 다해 주옵시고 우리 집사님 하나님 직장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김대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령 주권사님 건강 회복되시고 아버지 자녀들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딸과의 외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늘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오랫동안 교회 초소하지 못한 하늘의 싸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빨리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교회가 아버지 대구의 예국 기도의 정식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라의 교회를 애쓰기만 많은 분들 보내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예수한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으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백수 성령으로 충만해 주사 반드시 아버지의 성복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저희를 날 이끌어가기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기도를 영광과 함께 기도한 사울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다 응답되어지되 더 풍성한 것으로 주님 응답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러 질고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병의 종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상태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건강 회복하여 남은 생에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수와 복음 통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 헌신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현가하는 수련사람들의 사역과 그 가정 자녀를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성경 사무엘상 6장입니다.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날 소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소마이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관객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매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온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방백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과연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바쳐야 될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러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폭염의 날씨가 계속 되어지다가 열대야가 되어지고 또 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지만 머지않아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지 않겠느냐.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 웅크리죠. 봄 되면 이제 막 활기를 이제 차고 더위에 이제 여름 되면은 그냥 열병으로 원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계절이 바뀔 때에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계절의 기온차를 잘 적응이 안 돼 갖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 계절 바뀔 때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한겨울에 이 동계 훈련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듬해의 그 시즌에 성적을 잘 낼 수 있느냐 못 낼 수 있느냐. 그래서 따뜻한 지방으로 전지훈련을 가서 훈련을 하고 돌아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인생에 겨울도 있고 또 인생의 신앙의 겨울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의 겨울이라는 것은 매년 맞이하지요. 우리가 80이라면은 겨울을 몇 번 보냈습니까? 당연한 걸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80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한 해가 끝나는 무렵을 우리가 연종이나 세밀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계절을 뜻하지만은 인생의 겨울이라는 우리 인생이 유년기도 있고 정년기, 장년기 지나갔고 이제 노년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겨울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절의 겨울도 준비해야 되고 인생의 겨울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폭염에 이 폭탄을 맞는다 할지라도 세월이 다 지나면은 언제 그렇게 더웠느냐. 이제 비가 오지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그러나 곡식이 잘 연결기 위해서는 낮에 햇빛은 따가워요. 따가워. 그래야 곡식이 잘 익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겨울에는 추워야 되고 또 여름에는 더워야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된다. 이 농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신앙의 겨울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해마다 다가오는 겨울이죠. 내년에 봄이 다시 오리라는 소망도 있어요. 겨울 되면은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봄날이 온다. 여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죠. 그래서 인생의 겨울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기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이걸 우리가 대리만족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서울대 못 갔는데 자식만큼은 서울대 보내갖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죠. 아이들에게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겨울은 한번 맞이하면은 그것으로 영원히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떠나간 기차는 뒤로 안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의 겨우살이 준비를 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는 시대.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때였어요. 그 나라를 잘 다스리지를 못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정치인들이 부패하면은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밑에 있는 백성들이 피나는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알다시피 이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는 바람에 일본과 비교하면 100년의 어떤 격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배 하나를 받아들이느냐 멀리 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밑에 백성들이 잘 되느냐 고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사사로서 나라를 잘 못 다스렸습니다. 자기 아들조차도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시대마다 마치 엘리 제사장 시대를 보는 것과 같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믿음에 든든하게 서갖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거 헛되지 않다니. 이스라엘 지도자인 엘리가 지도력을 상실했을 때에 이웃나라 강대국 블레셋이 침범해갖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웠지만은 나갈 때마다 지는 거예요. 연전연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만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떠나갔어요. 그래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하지요.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의자에 앉아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 갖고 목뼈가 부러져 죽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은 것에 대한 충격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에 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순식간에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법궤도 빼앗겨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삽시간에 블레셋의 온갖 만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신을 빼앗아왔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 모셔놨는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게 독종을 퍼뜨려버렸어요. 재앙을 내려서 막 쳤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는 결국 견디지 못해갖고 그 법궤를 어디로 옮기느냐, 아스도스에서 가드로 옮겨버려요. 하나님의 재앙이 가드 성읍에 내렸을 때에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지만은 이번에는 에그론 성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법궤를 원 고향인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새로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마리의 암소를 엄선해갖고 법궤를 싣는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본문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법궤를 끌고 가는 2마리의 소의 모습을 한번 봐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로 가는
수는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또한 성도들이 각기 자기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모습이기도 해요. 십자가의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잖아요. 주님은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왔네요. 잠깐만요. 24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바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을 주님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스베스로 가는 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아서 고치면서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새롭게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스베스로 가는 소가 어떤 소입니까, 여러분? 많은 소가 있겠죠. 그 중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 이거는 수많은 여러 무리들 중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뽑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선택함을 받았나요? 이 두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기 위해서 이 암소 두 마리가 택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세상 일을 하라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 하라고 교회 일 하라고 택한 것이기에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일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느냐? 미디안 광야 하면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세죠. 백발이 휘날리면서 이도로 장인의 양을 치는 이 모세.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 불러갖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예수라면은 이를 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인사 정치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해보면 실패다. 그 유명한 박식한 바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로 세워야 거기에 뭐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모든 잘난 자들이 다 거기에서 아주 멋들어지게 바울이 설교하면은 히트를 칠 것인데 아주 무식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가방끈이 짧아요.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런 어부 출신의 그런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그 유명한 바울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설교를 해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결국 뭡니까? 성령으로 사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바닷가에 태어나갖고 그냥 물길 속은 잘 알지만은 공부를 못했어요. 설교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로 세워놓으니 베드로가 설교 못해요. 설교할 줄 몰라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베드로, 네 실력이 거기까지니까 네 실력으로 설교해도 설교가 안 먹혀.
뭘 하라니? 성령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국 우리 예수님의 인사 정책은 실패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일로 일생을 보내야 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을 예수님이 택해서 딱 불러갖고 사도로 삼았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 주었어요. 이제까지 내가 사람을 안 낚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겠어요. 여러분, 블레셋 안에 소가 한두 마리뿐이겠습니까? 수천 수만 마리의 소 중에서 엄선해서 2마리를 딱 선택을 했어요. 그 기준을 보면은 뭡니까? 멍에를 한 번도 안 메어보지 않는 소를 선택했어요.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함.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젖먹이는 새끼가 있어야 되고 젖이 나는 소라 된다. 이 젖이 나는 소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소를 이야기합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젖이 안 나오면 그 어미가 자기 어미의 소명을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미문의 짐승들도 자기의 새끼들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골사매면서 양육하듯이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만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 집사, 평신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45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고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5천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또 1장 4절 5절에 보면은 모태에서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였느냐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알고 있었다. 남자 여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또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합니다.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로 나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대학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대학에 나와서 취직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 잘 되는 학교로 다시 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천국 가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 좁은 문,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택함 받은 소들은 사명을 받았다. 소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씹고
가야 할 아주 중대한 사명이 있어. 번개를 실은 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블레셋 땅을 떠나는 거예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내리는 이 형벌의 땅이기 때문에 떠나가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갖고 빨리 이 땅을 떠나라고 했지만은 가족들은 자꾸 머뭇거리고 결국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땅을 떠났기에 믿음의 조상되는 복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선택해서 다 불러갖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생명 다하여 목숨 바쳐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예요, 멍에. 그래서 이 멍에를 메고 충성되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2장 10절 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요 말은 딱 빼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 말만 생각합니다. 이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은 몇 사람을 옥에 던져갖고 열흘 동안 극심한 시험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환난을 잘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리고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충성하는 자는 더 많이 받습니다. 풍족해집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못한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이 달란트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암소 두 마리는 자기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벗개를 새수레에 싣고 이제 블레셋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는 베스메스로 갈 때까지 새끼는 집에 가둬놨어. 젖 먹는 새끼를 떼놓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스메스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는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떼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에 4일 길을 걸어가서 드디어 모리아산 밑에 도달했을 때에 지금까지 함께 온 2명의 사환들을 산 아래 딱 떼어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오는데 돌아올 때는 몇 사람이 돌아와야 맞습니까? 한 사람이 돌아와야 맞아요. 번제물이 이삭이고 아브라함이 번제 제사를 드리러 이제 부상 안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하냐? 우리가 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을 안 죽일 것이다. 죽이더라도 대신할 자식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새끼에게 젖을 먹이던 어미소가 그 새끼를 떼어놓고 갈 때에 그 어미소의 그 심정이 어떠겠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젖먹이는 소의 어미의 모생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소는 뒤에 새끼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못 들은 척하며 앞으로 계속 좌로나 오로나 침추지 않고 곧장 대로로 베스메스로 향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교회 일하고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내 자신보다도 내 가정보다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길에는요, 방해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정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또 빌립보 3장 8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배설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길에는요, 방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정을 끊어야 된다. 안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이 길에 세상의 정욕과 향락이 유혹을 하고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면 안 된다. 끊을 것은 끊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마리 소는 엇갈릴 수가 있잖아요. 한쪽으로 왼쪽으로 가려고 한 놈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리 소는 보조를 잘 맞춰갖고 자기 사명 감당합니다. 베스메스로 향하여 앞을 잘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길을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협력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둥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는 절대로 못 서 있어요. 여러 개가 서로 협력할 때에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아주 장엄한 이 음악을 들어보면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악기가 서로 협주를 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음악을 연주할 때에 좋은 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보조를 잘 맞춰야 된다. 주님하고 떨어져 갖고는요, 아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뒤떨어져도 안 됩니다. 주님과 늘 함께 가야 되고, 또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는 협조를 잘해야 된다. 교회만큼 말 많고 탈 많은 데가 있겠어요. 100명이 모이면은 100가지 생각이 있고, 100명이 모이면은 말하는 게 다 다른 거야. 다른. 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렇죠? 그러나 우여곡절이 그렇게 많은 곳이 교회이지만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하고 보조를 잘 맞춰야 됩니다.
예,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요즘 또 다른 말이 있던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사공이 많으면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그냥 다 분산돼 없어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그럼 배의 선장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모든 선원은 선장의 말을 잘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해야 배가 목적지까지 항해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선장이 뭐 명령을 해도 지시를 해도 안 하고 또 뭐 이것 하러 가면 저것 해버리고 그러면은 그 배 안에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가 목적지를 못 가고 그냥 바다에 그냥 침몰하기 일부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소들은 좌우를 치우치지 않았다. 그때는 이 추수할 때였어.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나요 나그네를 위하여서 길가에 한 줄은 그냥 남겨둬요. 가난한 사람이 그걸 좀 뜯어 먹으라고. 우리가 뭐 보리 주스로 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들이 고개만 딱 돌리면은 길 옆에 있는 얼마든지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안 쳐다봅니다. 우로도 좌로도 안 쳐다보고 똑바로 베스베스를 향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손만 딱 뻗치면은 온갖 유혹에 손길이 뻗치는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래서 합력하여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협력할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84장입니다. 되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베스메스를 향하여서 새 수레에 벗기를 메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멸류관 받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협력하는 성교 사람들의 사역과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영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